어제 우리는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주었지요. 그런데 왜 인간이 심판받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심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들, 모든 세상, 그리고 인간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지만 더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우리가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그 예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그들을 심판하시는 열국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이 35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복된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참 사실 이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33장에서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의에 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받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받게 될 것이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지요? 그의 의에 거하고 우리로 하면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살라고 하니까 오늘 그걸 거슬리는 사람,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배움과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희망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그 은총의 그 사건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오는데, 이 은혜 회복이 오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 복이 옵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사, 또 하나님께서 오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 인간들의 구속함, 그리고 그 구속함 받은 자들의 행복, 기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오늘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행복감, 새롭게 변화, 새롭게 소생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오사, 그 하나님이 오사, 그분이 옴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바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본 말씀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소경이 보게 되고
자,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이 벙어리가 노래하고, 벙어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벙어리가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되고 그리고 광야화가 옥토로 되며 사자나 살아온 짐승이 그곳에 다시 있지 못하고요. 승냥이가 거하던 초소가 풀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이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의여호 하나님 오시면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전쟁이라든지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그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비규환, 힘 있는 자가 힘약한 자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자기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사. 하나님께서 오사. 바로 우리 하나님 오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낙원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고통도 없고 벙어리가 말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정말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소망, 그것을 그들에게 시켜주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 아닙니까? 줄기세포도 이용하기도 하고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요,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저기 달이나 화성이나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고통 없는, 정말로 행복한 그 땅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자가 주어져요? 있는 자들이 갖는 거예요. 또 있는 자에서 다 갖는 것도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좋은 것을 만들어도요, 그것을요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또 만들었다 그것이 다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 인간이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어떤 삶이 사라져요? 고독한 삶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외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도 외로움과 고독함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떠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참 인간의 회복은, 인간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실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요, 세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요, 극도로 나약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약했죠? 그 아버지 이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방치해버린 거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열국에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한 이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수라 혈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북왕조라든지 거기 블레셋이라든지 이 옆에 있는 아람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수라가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하고 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유다까지 복속시켜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4년에 이 랍사게가,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그를 라기스를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한다. 너 정복, 만약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를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넙죽 갖다 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오히려 받아먹고 속복시키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4절인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 모사 여기 뭐라 말해요? 너희 무릎을 뭡니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굳세게, 겁내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들을 보복해 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랍사기에 올라와서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싸움해보자. 내가 전쟁 무기를 줄 테니까 그 무기 가지고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요, 온전히 지금 그 나라가 풍전등하에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유다의 나라에 이 아수르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나운 사자들가 그 위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와서 어땠습니까? 약탈에 가던 그 약탈이 끊어져 버리고요. 그들이 오히려 패망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유다가 다시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 우시아가 그 농경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듯이 오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굳세게 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풍족한 나라가 되고요.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이 히스기야에게 굴복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 나라도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와 같은 저른발이 못 보는 소경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굶주림이 없는 일들을 체험했을 때가 언제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소경, 안진뱅이, 벙어리,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떡을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여주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 4,000명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성 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의문점이 있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면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구속과 영광과 이 구속받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나요? 아니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잠깐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히스기야 그리고 주의 영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인간을 심판받지 않을 길,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단계를 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안에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서는 이 인간의 세상이나 하늘의 이 천국에 이런 구속받은 자들이 가는 그 기쁨을 보여주며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구속받은 자들을 통해 이를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평안을 주고 그들의 안정을 주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사는 우리들, 예수님 이후에 우리 사는 우리들, 그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회복했어. 이 사막 같은 땅들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고, 거기에는 사자, 악한 자, 정복자가 없는 누구만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구속함 받은 자만이 들어가 있는 그곳.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구속의 사람들,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만이 그곳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요,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에 사는 사람, 믿음의 표준이요, 그리고 죄를 떠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기념비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불완전한 히스기야 시도 아니고 초림의 예수님, 그 하늘의 세계, 그 날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적과 이적과 눈먼 자와 소경과 기머거리와 귀신 들린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제 누릴 세 번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살면서 이 구속함을 간직하고 구속함 받는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믿음 자만이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다가 영원 하나님 나라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만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희망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이지요. 오늘도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예스러운 날이 있다. 기쁨의 날이 있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지켜서 그때에 정말로 이런 소생의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 당시 때는 정말 하늘의 세계를 믿어야 된다고 그 믿음의 원산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분을 믿으면 이 하늘의 세계, 이 천년왕국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죠.